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올려주세요. 네, 제가 프린트를 못했어요. 까만색으로 줘가지고 너무 작죠? 좀 키워줄 수 없나요? 다음부터 줄 때 우리 김태훈 집사님, 네, 크게 주세요. 좀 작아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지역 중 왜 세겜에 모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왔고요. 또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나? 또 여로보암은 왜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에 있었을까?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또 르호보암은 왜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을까? 그때 당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어떤 왕이었을까? 솔로몬이 메운 무거운 멍에는 무엇이었을까? 르호보암은 왜 솔로몬이 메어준 멍에를 더 무겁게 했을까? 왜 유다 지파만 다윗의 가문을 따르고 나머지 지파는 따르지 않았나?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후손과 싸우지 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 포인트들도 몇 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답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마치자마자 내려가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하고 답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다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핵심 포인트만 잡고 오늘 할 주제에 맞춰서만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톡을 주세요. 그 질문, 이런 질문이 내가 생겼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혹은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톡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보았던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나오고 또 노인들의 충고가 나옵니다. 친구들의 조언과 노인들의 충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르호보암은 무엇을 따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릅니다. 그 조언을 따라요. 그러고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친구들보다는 노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담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사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적혀진 시기가 좀 재밌습니다. 둘 다 포로기에 적혀졌다라고 합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는 포로기 초기에, 그리고 역대기 같은 경우는 포로기 말기에 적혀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를 왜 포로기에 적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적었을까요? 열왕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은 글입니다. 열왕기가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열왕기에는 잘못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 같은 경우는요, 왕들의 잘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적은 글이기도 합니다.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조와 모든 다윗 이후의 그 왕조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들을 굉장히 드러냅니다. 그에 반해서 열왕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한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어디서 열왕기는 찾아 들어가냐면 솔로몬으로 그 모든 원인을 잡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왕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열왕기의 모습을 놓고 볼 때 과연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뭘 요구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멍에, 우리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단순하게 들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그들은 어떤 노역과 그리고 어떤 멍에를 지고 있었길래 그 멍에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뭐라고 했죠? 왕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르호보암의 아버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시대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로 우리 알고 있습니까? 네, 평화롭고 굉장히 뭐라고 하죠?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을 이룬 시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4장 24절. 열왕기상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저와 같은 성경은 구약 517페이지입니다.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았어요.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고역과 노동과 고된 노동과 그리고 무거운 세금에 의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열왕기상 4장 7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무엇을 공급한다고요?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씩 공급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 왕국의 하루 양식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몇 절이냐면요,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2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몇 마리요?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게 며칠간의 양식이라고요? 하루예요. 그러면 한 달치 양을 데려가면 몇 마리입니까? 양이 몇 마리요? 하루에? 100마리. 한 달이면 3,000마리. 소는요? 소는 지금 하루에 10마리예요. 초장의 소까지 하면 20마리, 그러면 30마리예요. 한 달이면 900마리. 그죠?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소모했습니다. 이걸 누가 감당해야 돼요?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해야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말과 준마가 먹을 보리와 꿀까지도 공급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 같지만 굉장히 사치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굉장히 낭비가 심했던 그 시대였어요. 이런 사치와 낭비를 누가 무엇으로 감당했을까요? 백성들의 세금이었어요. 사치의 극을 달하던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방패를 만드는데 뭐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뭐 가지고 만들었죠? 혹시 아십니까?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실제 전쟁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보이기 위해서 방패를 만듭니다. 그랬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무거운 노역을 하는, 건축 때문에 무거운 노역을 했던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여러분, 왕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들었죠? 7년. 그러면 자기 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그럼 총해서 몇 년이죠? 20년이에요. 차라리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몇 년 이스라엘 다스리나요? 40년 다스려요. 40년 다스리는 중에 벌써 20년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0년 내내 공사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요새를 만들고 계속해서 다른 성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심지어 말들이 거주하는 성도 건축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했어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사치를 하며 백성들의 고된 노동과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겸손했습니다. 그에게 왕을 맡겨주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스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다음 나오는 두 여인의 재판 과정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재판 결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의 직업에 방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 두 여인의 이야기도 잘 모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 아기를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두 여인이 거의 동일한 날에 아기를 낳고 아이를 키웠는데 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산 아이를 훔쳐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자, 그 판결을 아주 놀라운 지혜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지혜의 방점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두셨던 건 놀라운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 두 여인의 사회적 위치였어요. 그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창녀였습니다. 창녀조차도 누구 앞에 나올 수 있는 사회? 왕 앞에 나와서 재판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였어요. 남녀, 빈부, 귀천 이런 것이 없는 사회, 그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왕을 만나고, 여왕의 이름도 참 이상해요. 시바 여왕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썰렁하네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재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높은 자들과 어울리기 좋아했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모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다윗의 아내의 숫자를 보고도 놀랐는데 모두 7명이었어요. 아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첩도 있었더라고요. 첩이 몇 명이었을까요? 3명입니다. 아내 7, 첩 3. 와,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을 딱 보면 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내가 후궁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요? 700명이에요. 첩은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이에요. 지금 다윗에 비해서 몇 배요? 다윗 7, 솔로몬 700. 다윗 3, 솔로몬 300. 몇 배요? 100배. 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상 가치관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게 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그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많은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치하며 낭비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 그 시대에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노역과 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르호보암 당신은 이제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두 그룹의 조언을 하는 두 그룹을 만납니다. 첫 번째 그룹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또 다른 그룹을 찾아갑니다. 이 그룹은 젊은 이 그룹이었고 함께 자란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조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언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첫 번째 노인의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첫 번째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조언을 듣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41세에 즉위를 해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처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그리고 첩은 몇 명이었을까요?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솔로몬이 한 것을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도 다른 선택하겠지. 아니요. 사람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가치체계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돈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한번 자세히 우리 자신들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직장을 고를 때 그 직장을 고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죠?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집을 살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대학을 보내십니까? 그 가치 체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가치관이었어요. 그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놀랍게도 왕국을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다는 이야기를 한 구절도 놓지 않았어요. 적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서 서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만약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면 이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멘토들,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유치부, 초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믿음의 멘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멘토가 될 때에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걸 봤어요. 나눔교회에서 청소년부를 하면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없어요. 90%가 다 교회에 남았어요. 다른 교회를 갔을지언정 다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아시겠지만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이주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갈 때는 미국 가기 전까지는 너무 뺀질거렸대요. 일도 안 하고 일하라 그러면 딴 데 도망가 있고. 제가 여기서 2000년도, 2001년, 2002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 목회하고 계실 때, 그때 제가 아나무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분이 찾아와서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틀리진 않았죠. 그러나 그분이 왜 찾아왔을까요? 전도사인 저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제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며 정죄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모습으로 미국을 가서 제 이제 멘토인 우리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제가 가자마자 그 다음 해에부터 나눔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토록 교만하고 아나무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 하면 5년이 지난 뒤에 깨달았어요. 5년 동안요, 제가 제 모습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어떻냐고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고집스러운 부분도 남아있을 거고요. 근데 적어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라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경청해 줄 줄 아는, 위로할 줄 아는, 격려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멘토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지장 인도자님들, 위원장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그런 멘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멘토가 많은 교회,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고 삶이 바뀌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